자, 오늘은 말씀의 제목은 순종의 방법입니다. 순종의 방법. 우리가 기도의 제목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복음이 뭐냐, 또 진리가 뭐냐,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배워야 될 가장 중요한 기본이 뭐냐, 이런 고민을 좀 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연조의 중요성이 아니라 어떨 때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막 마음이 뜨거워지고, 또 이게 맞아,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리고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 뭔가 좀 선명해지고 분명해지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떨 때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이게 정말 맞게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서 지금 내가 구하는 것들에 응답을 하실까, 정말 천국은 있나, 아주 기본적인 믿음에서부터 우리가 막 흔들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예수 믿었을 때부터 우리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가장 중요한 복음의 진리, 이건 잊어서는 안 되는데요, 그것은 구원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은혜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내가 죄사함 받고 내가 구원 얻었고 지금 오늘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아주 확실한 믿음, 이거 하나만 흔들리지 않으면 어떤 잔가지들이 부러지고 폭풍이 쳐도 우리는 영적으로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성경 공부를 하고 교리 공부를 하고 또 뭐 집회를 하고 금식을 하고 뭐 여러 가지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이 가장 중요한 기본 복음의 교리를 잊어버리면 우리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했을까? 참 큰일 날 예상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셔서 이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그런 시작입니다. 고난주간의 첫 번째 날에 시작하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 입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 본문을 가지고 또 해야 되나 하는 생각도 살짝 들긴 들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지 몇 주 지났다고, 그죠? 예수님 부활하신 지 몇 주 지났다고 또 고난주간으로 들어가는 것 같기도 하고, 시기적으로 좀 지난 듯한, 그리고 또 설교를 여러 번 들었던 듯한 그런 본문의 주제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조금 다른 각도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또 예수님께서 소원하시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무엇이었을까? 저는 거기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딱 하나, 순종이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라고 우린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했지만 사실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하신 것처럼 보이지는 않죠, 사실. 그런데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주도한 것이 없기 때문이죠. 우리는 순종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구원의 역사같이 어마어마하고 제일 중요한 이런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하물며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조금 어떤 목표를 가지고 했던 일이라든지 교회의 어떤 사역이라든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업이라든지 가정의 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왜 성공하지 못하겠느냐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제일 중요하고 제일 어려운 것이 구원의 역사인데, 이것도 순종을 통해서 이루셨는데 왜 조그만 일들, 우리의 삶의 일들을 이루지 못하실까? 충분히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의 방법만 잘 터득하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우리 삶의 고백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첫 번째로 몸으로 순종한 제자들을 볼 수 있습니다. 몸으로 순종한 제자들. 어떤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명령대로 그냥 몸을 움직인 것밖에 없어요.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두 사람을 보냈어요. 근데 두 사람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두 제자를 보내셨습니다. 이 두 제자를 선택하신 거예요. 꼭 집어서 너 두 사람 저 맞은편 마을로 가서 어린 나귀 새끼 메어 있는 거 보면 가서 그냥 무조건 끌고 와. 혹시라도 그냥 오면 좋겠지만 누군가 왜 가져가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놓아줄 거야. 이런 명령을 받고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의 얘기니까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하나님의 순종의 명령이 있을 때에 이 몸으로 행하는 순종 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어떤 굉장히 부자들이 많이 다니는 어떤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부임하신 담임 목사님이, 아주 젊은 담임 목사님이 보니까 아주 부자 교회이고 돈도 많은 성도도 많은 것 같고 교회 재정도 넉넉한데 교회 카텐이 너무 좀 더럽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도 회장님 이제 만나서 회장님 저 우리 카텐이 보니까 몇 해 동안 세탁을 안 한 것 같아요. 좀 먼지도 있고 보니까 굉장히 때가 있는 것 같으니 좀 카텐 좀 뜯어다가 좀 이렇게 좀 여전도회가 세탁기에 돌려서 좀 이렇게 그런 행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정중히 부탁을 드렸대요. 그랬더니 다음 주에 보니까 어디 카텐 큰 인테리어 회사에 와갖고 사들이 놓고 쫙 뜯어서 버리고 새 카텐을 쫙 설치하고 돌아가더래요, 하루에. 그리고 여전도 회장님이 잘했죠 목사님. 그래서 우리들이 헌금을 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돈으로 하는 건 시키고 몸으로 하는 건 시키지 마세요 그러다가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돈으로 해야 될 일도 있고 몸으로 해야 될 일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은 몸으로 행해야 되는 거죠. 절대로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이없는 명령이고 또 망신살이 뻗칠 수 있는 그런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참 부끄러운 일이죠. 가서 뭔가 구걸한다는 거, 뭔가 얻어온다는 것이 참 슬픈 일입니다. 여러분, 정말 어려워서 지금은 뭐 다 해결됐다 할지라도 과거에 한 번쯤은 너무 힘들어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구하러 가신 적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한 번쯤은 다 있잖아요. 뭐 애 학자금이 갑자기 너무너무 없어서 뭐 사촌을 찾아간다든지 뭐 큰 집을 찾아간다든지 아니면 뭐 우리 아는 성도님을 찾아간다든지 정말 내 민망한 부탁인데 좀 빌려줄래? 라고 찾아갈 때요, 이거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럽습니까? 그런데 믿었던 사람이 만약에 거절을 한다고 합시다. 나도 없어. 두세 명한테 거절당하면 너무너무 수치스러울 거예요. 어떤 개척교회 목사님이 했던 얘기를 참 오래전에 들은 것 같습니다. 아시는 이제 선배 목사님들이 올 때마다 격려해줘요. 잘 될 거야. 너무 힘들지? 얘기를 합니다. 그러더니 어떤 이제 좀 큰 교회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자네 좀 서울 한번 와라, 나한테 한번 찾아와라고 정중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무 기쁘고 고마워서 어느 날 서울로 찾아왔습니다. 아주 힘들게 찾아와서 목사님 계세요? 제가 목사님이 오라 그래서 오늘 오라 그래서 제가 날짜 맞춰 왔습니다. 했더니 미안해, 내가 깜빡 잊어가지고 지금 딴 데 나가 있다고. 다음에 아무개 날짜에 오라고. 다음에 아무개 날짜에 또 맞춰 오니까 커피 한 잔 대접하고 그냥 보내더라는 거죠. 너무 수치스러워가지고 내가 구걸하러 왔나 너무 수치롭고 민망하고 부끄러워서 눈물이 아주 핑 돌아서 그때부터 아무 교회, 어떤 교회에 예산도 보조받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라 목회해서 지금은 아주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고 오히려 선교하는 교회에 됐다고 이렇게 말하는 걸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참 부끄러운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20대 초반 군 생활할 때 참 그 상관의 심부름을 한번 갔던 적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저도 뭐 중간 정도 군대 생활 한번 중간 정도 막 했을 때 한 20개월 가까이 했을 때쯤 됐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심부름을 시키는 거예요. 새 지휘관이 와가지고 1시간 거리 가서 어느 빵집에 가면 그 주인이 빵을 줄 거라는 거예요. 그거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1시간 거리를 차를 타고 갔습니다. 버스를 타고 대중교통을 타서 그 빵집에 가서 얼마나 머쓱합니까? 저 아무개 누가 여기 보내서 왔습니다. 예, 알아요. 요거 가져가세요. 썼는데 진짜 거짓말 안 못하고요. 요 책만한 미니 케이크였어요. 미니 케이크. 진짜 얼마나 열이 받든지 제가 돈을 내서 사주고 싶더라고요. 차라리 그걸 빵 한쪽 오더라고. 20대 청년을 자기 부하라고 거기까지 보내가지고, 그분은 벌써 돌아가셨을 거예요 아마. 옛날 얘기니까요. 그래서 그걸 들고 또 1시간 넘게 대중교통 버스 타고 와서, 제가요 성깔이 있거든요 꽤. 그 지휘관 앞에 이거를 이렇게 던졌어요. 아니 이딴 거를 하나, 빵 쪼가리 하나 시키려고 나를 그 고생을 시켜서 체면불구하고 들어가서 빵 하나 뭐 이렇게 얻어오게 하는 그 지휘관이 너무너무 비인격적으로 제가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가면 줄 거야 라고 약속을 받고 가서 그냥 받아온 것 뿐인데도 이렇게 자존심 상하더라고요. 이렇게 수치심을 느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약속도 안 돼 있고 가면 줄 거라는 얘기도 없고 가서 그냥 나귀를 풀어오래요.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문제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은 순종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4절부터 5절까지 보시면,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메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며. 성경 읽다가 자꾸 이 새끼 나와서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읽기도 민망하네요. 그냥 어린 나귀 이러면 참 좋겠는데 하여튼 뭐 죄송합니다. 이 어린 나귀를 이제 풀어오라. 그래서 풀려고 보니까 그거 풀어다가 무엇 하려느냐. 오늘 성경에서는 어떤 이들이라고 얘기했는데요, 누가복음에 병행 구절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주인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귀의 주인이 뭐 하는 짓이야 라고 소리쳤다는 거예요. 뭐 하는 짓이야? 내가 주인이 눈앞에 뻔히 보고 있는 걸 풀어서 가져가냐? 도둑도 이렇게 담대할 수가 하면서 소리를 쳤다는 거죠. 그때 주님이 주신 그 말대로 당황하지도 않고 주님이 쓰시겠다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풀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몸으로,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손끝, 또 우리가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경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시키실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찬양팀도 너무 아름답게, 너무 귀하게 찬양하지 않아요? 매주 수요일마다 이렇게 찬양하는데, 연주자로서 또 찬양대원으로서, 인도자로서 우리가 찬양을 이렇게 인도하고 또 연주를 하고 이렇게 헌신하잖아요. 손끝으로, 배운 지식으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렇게 함으로 어떤 내가 다른 것이 손실이 나는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배우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통해서 내 몸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 이건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이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순종하는 바로 제자들의 순종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9절부터 11절까지 쭉 읽어드릴 텐데요, 여러분 하나라도 이건 내가 몸으로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탁 캐치가 되어지는 거 있으면 오늘 볼펜으로 잘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의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아멘. 이 외에도 성령의 열매, 성령의 은사, 아주 많은 구절이 있어서 다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위로할 수 있는 것도 은사고요,
또 내가 시간 내서 가서 손끝으로 빨래 한번 해주고 봉사하는 것도 귀한 헌신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내가 뭐 가진 것이 이거 있으니까 내가 한번 헌신한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명령하실 때에 순종하는 것이 진짜 순종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야, 너 그거 할 수 있잖아 하고 주시는 음성이 있을 때 제자들처럼 앞뒤가 꽉 막히고 정말 이해할 수 없고 또 상식적이지도 않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라 할지라도 경험과 상식 다 내려놓고 예수님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변명하지 않고 한번 걸어가 보는 겁니다. 나귀를 풀러보는 겁니다. 뭐라고 말하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대응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몸으로 하나님이 귀한 이제 충성을 받으시고 이 순종을 받으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요, 물질로 순종한 나귀 주인이랍니다. 마가복음 11장 6절에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사실 제자들도 대단한 믿음이 있었지만 저는 나귀 주인의 헌신인 이 순종이 한층 더 위의 순종이라고 저는 봅니다. 제자들은 다녀온 것밖에 없지만 나귀 주인은 나귀의 손실을 받습니다. 물질적 손해를 봤다는 거죠. 원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과요, 강제로 요청해서 드린 것과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예. 우리가 뭔가 하려고 해도 시키면은 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내가 좀 이번에 좀 헌신 좀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다 갖고 헌신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냥 그거 좀 헌신하면 안 돼요? 누가 이렇게 얘기하면요, 갑자기 하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모처럼 내가 한번 그래 밥을 좀 사야겠다 하는데 지사님 오늘 밥 좀 사지 그러면 왠지 바보가 된 것 같고 안 사고 싶은 거잖아요. 왜? 손해니까. 누가 물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다 그러는데 물질은 있다가 없고 없으면 아주 없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물질이 쓰면은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쓰면 없어지는 겁니다. 부자 되는 방법 꼭 알려주잖아요. 부자 되는 방법은 안 쓰면 된다, 안 쓰면 부자 된다. 여러분, 말이 좀 지나간 것 같습니다만은 이 나귀 주인은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어요. 지금 예수님과 직접 말한 적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보낸 제자들의 말만 듣고 그냥 소리 소문 없이 순종하고 되어줬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이 나귀 주인에게 감동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도요, 이렇게 종류가 많잖아요. 어떤 잘 이해 못하는 사람은 헌금 봉투 하나만 만들면 되지 뭐 이렇게 봉투가 많냐. 저도 사실 봉투 수를 좀 줄이기 위해서 한 장에다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이름도 쓰기도 하고 그런 노력들은 합니다만은 어느 날 제가 깨달은 부분 중에 하나, 많은 목사님들이 다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깨달은 거겠지만 깨달은 진리 중에 하나가 똑같은 물질이 아닌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그 각각의 마음속에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물질의 방향이 다른 것을 보게 돼요. 어떤 성도님은 평생에 큰 물질을 한 번도 드려보지 못한 분인데 정말 힘이 지나도록 어느 날 헌금을 갖고 왔어요. 기도 부탁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물질이 뭐냐면 선교에 관한 물질이라든지 아니면 구제 물질이라든지 아니면 지난 생애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했던 11조를 정산해서 갖고 왔다든지 이런 놀라운 헌금들을 갖고 오는 거 제가 가끔씩 만납니다. 그것은 똑같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한 부분에 감동이 있다는 거죠. 오래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떤 성도님은 배고픈 아이들만 보면 견딜 수 없는 마음에 눈물부터 흘리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배우지 못한 가난한 청소년들 얘기만 들으면 그냥 눈물을 흘리는 분들이 있고요. 어떤 분은 아이들이 아픈 거 보면 견딜 수가 없어서 통곡하는 분도 있고요. 젊은 나이에 가족을 잃은 슬픔을 경험한 사람 보면 쫓아가서 끌어안고 같이 울어주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각각의 삶을 통해서 헌신할 부분들을 각각 예비하셨다는 겁니다. 나귀 주인에게 헌신케 하신 것은 나귀였습니다.
저는 그 나귀를 보낼 때에 이 주인은 참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성경 병행 구절에 보면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다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 나귀 어미를 두고 새끼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은 가져가려면 어미를 데려가세요. 새끼 그거 사람 한 번도 태워보지 못해가지고 가다 쓰러질까 걱정되는데 불쌍한 나귀 새끼 가져가지 말고 큰 놈을 가져가세요 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울부짖으며 나귀 어미와 나귀 새끼가 끊어지는 걸 보면서도 그냥 가져가세요 하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그 마음속에 특별한 감동을 주셨을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헌금도 선교헌금이 있고 구제헌금이 있고 건축헌금이 있고 주일헌금이 있고 일천번제가 있고 각각의 헌금에 주신 마음에 쓰임받는 감동이 있고요. 또 헌금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살아가면서 각각의 쓸 수 있는 그 아주 작은 부분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신 감동들이 있을 때에 그것을 베푸는 거, 이를테면 뭐 식사를 산다든지 아니면 뭐 장학금을 우리 같은 회사 직원의 자녀의 장학금을 대준다든지 뭐 그런 부분들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제 얼마 전에도 뭐 이거 공개적으로 말씀드려도 되나 모르겠습니다만 몇 주 전에 주례 부탁을 받고 그 청년이 우리 교회 학교 출신인데 참 고맙더라고요. 마음에 참 와닿아요. 고등학교 때 시절에 참 어려웠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뭐 학자금 몇 번 이렇게 좀 받은 것 같아요. 근데 아이가 참 성장해서 너무 예쁘게 잘 자라서 좋은 대학 나오고 정말 우리나라 S 전자의 좋은 연구원으로 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사례비 월급 받고 장학금 받은 것을 자기 같은 고등학생들을 위해서 장학금을 내놓는 거예요. 얘가 자기가 받은 사랑이 너무 고마워서 내놓는 거예요. 얼마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아이는 참 앞으로 잘 되겠구나. 그뿐이겠어요? 더 많이 성장해서 더 잘 돼서 앞으로도 정말 돈 없어서 공부 힘들어하고 어려운 아이들에 대한 각별한 어떤 관점이 생기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은 이 청년을 통해서 하나님 더 많은 그런 장학 사업을 또 계획하실 수도 있다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없는 것을 요청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귀가 있는 나귀 주인에게 요청하신 것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우리가 가진 시간, 명예, 권세, 재물, 을 비롯한 모든 것들 청지기적 사명을 가지시고 잠시 하나님 거 맡고 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거 좀 쓰자라고 말씀하실 때 나귀 주인처럼 순종해서 이 구원의 큰 역사를 이뤘듯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가장 놀라운 순종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입니다. 희생으로 순종한 예수님이죠. 가장 놀라운 순종은 예수님. 자, 제자들은 뭘로 순종했어요? 한번 갔다 오는 걸로 그냥 몸으로 하루 순종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몸이 뭐 상처가 났습니까? 불구가 됐습니까? 그냥 한번 갔다 온 순종도 대단한 순종이었고요. 나귀 주인의 순종은 갑자기 나귀가 없어졌어요. 재산이 사라졌어요. 거기에 대한 희생이에요. 물질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순종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피 흘림의 순종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쉬우셨을까요? 히브리서 5장 8절부터 9절까지 보면요, 이 예수님의 순종이 얼마나 힘들었던가를 보게 돼요.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안 돌아가셔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다. 순종을 뭘 배웁니까? 근데 배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조차 순종을 배워서 이 배움의 순종을 통해서 십자가까지 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날마다 배워나가야 될 가장 귀한 덕목이
순종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죽하면 예배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다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시겠어요? 순종을 우리는 배워나가는 겁니다. 예수님도 순종을 배우셨다 그랬어요. 고난을 통해서, 피 흘리심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귀한 어린 양의 제물까지 되시는 이런 모습이 되었다는 겁니다. 어린 남매의 이야기는 참 많이 들으셨을 건데요. 아주 어린 남매가 있었습니다. 아주 희귀한 혈액형을 가졌어요. 근데 오빠가 이제 병에 걸려서 수혈을 받게 되는데 당장 급하니까 같은 혈액형을 찾으더니 이 어린 여동생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잘 설득을 합니다. 얘야, 지금 오빠 혈액형이 너밖에 없는데 너가 피를 좀 나눠주면 좋겠다. 그랬더니 애가 한참을 골몰이 생각하더니 눈물을 쭉 흘리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 엄마 하고 나란히 누워 수혈을 받습니다. 엄마도 울고 아빠도 울고 애도 웁니다. 근데 수혈이 다 끝나서 이제 오빠가 나아졌어요. 야, 고맙다, 오빠가 좀 나아졌다라고 얘기하니까 이 어린 동생이 이런 얘기를 했다잖아요. 엄마, 나 언제 죽어요? 죽기는 왜 죽어? 피 좀 뽑은 거 갖고 안 죽어. 그럼 저 안 죽는 거예요? 저는 피 뽑으면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럼 너 죽는 줄 알면서도 피를 뽑아준 거니? 네, 오빠를 사랑하니까요. 자기는 피 뽑으면 죽을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죽는 줄 알면서도 피를 뽑았대. 엄마 아빠는 그 말 듣고 더 감동을 하는 거죠. 죽을 줄 알면서도. 그런 얘기가 있어요. 어버이 주일이 있는 이 5월달에는 굉장히 많은 성도님들이 참 많이 눈물을 흘려요. 그래서 평소에 5월달처럼 은혜 받고 눈물 흘리면 참 좋겠어요. 왜 많이 우셔요? 특별히 돌아가신 부모님들이 많기 때문에 많이 우시는데, 서양의 촉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사 대신 엄마를 보내줬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은 천사 대신 엄마를 보내줬다. 우리는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부모가 돼서 결혼해서 가정을 꾸렸으니 아기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부모에게 기쁨이 되는 자녀를 낳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실 딱 낳고 보는 순간부터 부모가 자식을 낳은 기쁨이 아니라 자식을 위해서 아주 죽을 고생을 하며 사는 날이 시작되는 거예요. 부모 때문에 자식을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자식 때문에 부모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우린 역으로 생각하는 거죠. 부모 때문에 자식을 주신 게 아니라, 결혼했으니까 부부를 위해서 자식을 주신 게 아니라 그 자식을 위해서 부모를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리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 때문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순종하신 거예요. 강제로, 야, 너 가서 죽어, 너 가서 죽어, 하나님이 명령해서, 싫은데도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때문에 순종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원하셔서 십자가를 지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어린 양의 희생이라는 거예요. 요한이 세례받으러 오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단 하나의 목적이죠.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것입니다. 유월절의 어린 양이 뭡니까?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를 죽이시는 재앙 가운데에 어린 양의 피를 문 위와 옆에 다 발라진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인의 백성의 이제 장자는 생명을 보존할 수 있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진노가 임할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이런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대신 희생하심을 순종으로 보여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의 이 희생까지 나아가는 목표를 삼아야 되는 거죠. 빌립보서 마지막 한 절만 더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이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자,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도 이 순종, 복종 이런 말씀들이 계속 나와요. 하물며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의 은혜와 희생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복종, 순종 우리가 주저해서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오늘 함께 부르신 찬양처럼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제자들처럼 몸 바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재능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청지기 마음으로 그냥 우리가 다 무소유가 돼서 살아가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느 날 각별하게 요청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그것이 무엇이 됐든 간에 점진적으로 나가는 것이죠. 가장 큰 순종은 주님이 하시지 않았습니까? 제자들은 기껏해야 몸으로, 나귀 주기는 기껏해야 나귀 한 마리로, 그러나 예수님은 그 온몸을 다 찢기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순종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이 세 가지 순종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순종의 방법을 주님은 지금도 시시때대로 요청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갖죠. 세 번째만 빼고 주십시오.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순종을 주님이 요청하실 때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억지 순종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또 기쁨으로 이것이 복이 되는 줄 알고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될 줄로 믿습니다.